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지금 노래를 시작합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님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이때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힘든 심지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이때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수아서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알달에서 윗 베드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에 돌아 다이나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바다 에브라임 자손이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을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무역한 우주이 되리라. 구절을 보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된 모든 성읍과 마을도 있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 지파에 알맞는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에 있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란 곧 생계의 수단이고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땅을 분배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땅의 주인이 결정된 다음에는 그 누구도 그 땅에 대해 함부로 손을 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므낫세 자손이 이토록 귀중한 땅을 에브라임 자손에게 주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에브라임 자손에게 자기가 받은 땅을 나누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이미 므낫세 자손의 기업으로 제비 뽑은 그 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당시 땅 분배에 있어서 법 규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자손은 자기 기업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성읍과 촌란을 구별하여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법 규범을 초월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형제를 위하여 내 것을 나누어줘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것을 즐거이 나누어줄 수 있는 겁니다. 실로 므낫세의 이러한 행동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어주는 사건이야말로 12지파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한 형제이고 한 민족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사랑의 원리에 의하여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덮어두신 채 오직 공의와 법에 의하여서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한 시간인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하여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끊어진 채 하나님의 공의만 남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영육의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는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은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형제에게 받을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법규범을 초월한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법규범을 초월한 사랑의 실천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에게 힘이 없어서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게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만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세상적인 유익과 편의를 도모해 보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잠시 유익과 기쁨을 얻었지만 그로 인하여 훗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들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위해 죄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것처럼 위협하는 일 없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기대했던 세상의 유익과 편의는 물론이고 영적인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위하여서 죄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세상적인 편의와 미끼들로 다가와서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져 넣습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그들에게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아니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그들을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자신들 지경 내에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자기 과신은 그들을 멸망의 올무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였다고 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그렇게 과신할 처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싸워주신 그러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마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의 결과인 줄로 여기고 자신들을 과신하며 마침내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의 지경 내에 살려두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자기 과신과 그로 인한 교만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자기 과신은 자신을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골리앗이 어린 소년 다윗에 의하여 맥없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지나친 자기 신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의 사람, 그는 정녕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태로운 인물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미약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지극히 사소한 존재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게셀 사람 정도야, 뭐 이 정도야 그들을 총으로 삼아도 자신들에게는 아무 해도 위협도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파고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인과 같은 죄에 대해서는 두렵게 생각하면서도 거짓말과 같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죄는 어떤 것이든 위험한 겁니다. 죄에 관한 설마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설마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댐이라든지 제방이 무너질 때는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댐이나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틈으로 물이 새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죄가 마침내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하라 하신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소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그 무엇이라도 단호하게 척결하고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법규범을 초월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의 실천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위해 죄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미약하게 그지없는 내 자신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극히 작은 틈도 보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그 무엇이라도 단호하게 척결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졸지도 쉬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도 갈등과 시험을 만나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거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지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형편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 가운데에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이 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감당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갈수록 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퇴하거나 제자리에 머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일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땅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낸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지가 복음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가 선교하는 지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들, 물질의 동역자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력하고 구원하는 동역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는 그 선교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후원하며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